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다윗처럼 40년이나 되었었고 때가 되매 그의 시대도 종막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첫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뜻이어서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더욱 많은 인구가 융성한 나라로 되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지어준 이름일 텐데요, 자기의 시대보다 더 큰 왕국을 이루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큼에 대한 추구가 그저 외형뿐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행보를 르호보암은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도자로서 필패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실책을 크게 두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백성의 무거운 짐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섬기는 지도자로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군림하는 지도자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필패의 지도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군림하는 태도로서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군림하고 억누르는 지도자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어린 존경심을 그에게 보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그는 북쪽 10지파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리더격인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죠. 가서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이 대표로 여로보암이, 어제 나왔던 여로보암이 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회합에 북쪽 지파의 관계자들은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 조건을 잘 심사숙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지금 행정 군사상으로 왕의 통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와 절대적인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쉽게 묵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르호보암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부왕 솔로몬의 노역을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이상이나 노역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으로서는 많은 업적과 치적을 쌓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희생적으로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노역을 감당하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될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이와 같은 유형의 지도자는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마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의 자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군림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이 리더십, 이것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왕 솔로몬의 변질된 신앙과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높은 지혜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에 아들도 그 법도를 아마 알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원로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7절처럼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왕은 섬기는 자세로서 임하소서. 둘째, 그들을 섬겨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이렇게 원로 대신들은 옳게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경험 많은 원로 대신들의 자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기에 솔로몬 왕처럼 들어주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mind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hearing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고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지도자에게 매우 요청되는 자질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정신 속에서는 이 귀중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도 마찬가지의 성향이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그들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대로 그대로 거침없이 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대답은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자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라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전혀 겸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경솔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 어려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으로 오만한 대답이 거듭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대답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 그러나 순순히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참으로 더욱 부당하고 가혹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으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속한 직장에서 우리는 섬기는 모습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